오늘 본 말씀은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친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자기들을 다스려달라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와 자자, 손손, 우리의 왕이 되어서 다스려달라고 요청한 백성들의 요청을 거부한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오죠. 또 그와 함께 백성들로부터 그들이 적군에게서 빼앗은 탈취물들, 전리품들 중에 금을 달라고, 금고리를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에 둔 실수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던 이야기, 그리고 기드온의 죽음 이야기와 그의 사후에 또다시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악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23절에 보면 자신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기드온이 거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와 그 가문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단칼에 그 요청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2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누구에게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이 나라가 돼야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정 통치라 그러죠.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것은 민주주의라 그렇고요. 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건 독재국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독재주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기드온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우리 백성이 돼야 한다. 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너희가 돼야 한다.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그들의 요청을 거부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어쩌다가 잊어버렸다가 누가 상기시켜주면 아이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돌아온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매일 매순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만도 못하다면 물에 코 박고 죽어야지 이거는. 그건 아니죠. 우리에게 붙어있는 관용구가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박영철. 그게 관용구로 붙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김아무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이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본분이고, 삶의 방식이다. 사실 다시 한번 우리 상기하고, 또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시죠. 24절부터 28절까지는 기드온이 그 놀라운 일을 행했던 그 기드온이 한 가지 실수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을 하게 됩니다. 야, 기가 막힙니다. 300명 용사로 13만 5천 명을 완전히 멸망시킨 그 하나님의 사람이 실수를 한 가지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왕이 되어달라던 백성들에게 단호히 거절한 기드온이
근데 그건 내가 안 하겠는데 한 가지 요청이 있다. 그것은 너희들이 적군으로 탈취한 귀고리, 금고리를 나에게 던져달라. 그의 이러한 요청을 받은 백성들은 25절을 보니까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그것 금이요? 예, 우리가 기쁘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들과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졌는데 그 무게가 금 1700세겔이었다. 그래서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 폐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들던 사슬을 그 앞에 던져 드렸습니다. 27절에 보니 기드온은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에봇이 뭡니까? 대제사장들이 입던 일종의 겉옷 같은 것이죠.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푸른색의 옷이었습니다. 옷 모양을 금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그 동네에다가 오브라에다가 두었는데, 자,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김으로써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 여러분, 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입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입었던 옷을 왜 기드온이 만들었을까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해 봤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근데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제사들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수단으로 그것을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상징을 제시해 주어서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또는 다른 어떤 이유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이유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좋은 목적이죠. 선한 목적이고 신앙의 목적이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네. 자기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들, 속옷, 팬티부터 시작해서 겉옷, 에봇까지 뭡니까? 이 가슴막이 여기다 보석 12개 달린 그것까지를 일일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고, 네. 이것은 대제사장들만이 쓸 수 있는 것이다. 향불이나 이런 것도 너희들이 쓰기 위해서 만들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향 제단에서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용도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딱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사실은 성막 자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불명하고, 나중에는 덩그러니 다윗 때에는요, 덩그러니 그 법궤만 겨우 옮겨다 놓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머리를 써서 에봇을 만들어 그렇게 자기 집에다 두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 에봇이 애물단지가 되었다. 어떻게 해요?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합니다. 저것도 합니다. 여러 가지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낭패를 가져오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을 위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오히려 악한 것이 되고 올무가 되고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그럴듯하여 우리 마음대로 무엇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우리의 선한 뜻과 목적과는 반대로 결국 비극으로 끝나고 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한다는 거 아예 이제는 잊어버리시고요.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나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면 내가 물어보면 뭐라 그러죠? 제가? 나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간다고. 네. 28절에 보면 기드온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해서 다시는 그 머리를 들기조차 하지 못했고, 그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했다. 이제 문제는 그 사후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29절부터 32절까지 기드온의 죽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행위, 또 에브라임 지파가 싸우자고 덤벼들 때 보였던 겸손함과 온유함, 그런 뛰어난 품성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아까 한 가지 실수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말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는 아닐지 모르지만, 치명적인 실수였는데, 그게 뭐냐? 아내들을 많이 두고 첩들을 많이 두었다. 아들들이 70명이었다. 딸들은 언급도 없고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여인들을 자기 첩으로, 아내로 그렇게 만들었다. 자, 당시에 일부 다처 제도가 보편적인 일이기도 했었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그 결과로 자신의 아들 중 한 명이었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첩의 자식이 70명 중에 68명을 몰살을 시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네?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자, 도대체 그에게 처와 첩이 얼마나 있었는가? 아가서는 솔로몬이 쓴 거잖아요. 그런데 왕과 60이며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했다. 솔로몬의 경우에 그렇게 하는데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는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들로 무려 1000명의 처와 첩들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경우에. 기가 막힙니다. 우리 옛날 백제에서 3000궁녀가 있었다. 그건 궁녀고, 이거는 자기의 아내와 첩을 1000명을 두고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사후에 그 나라가 두 동강으로 나눠지고 말았죠. 자, 특별히 그들 중에서는 이방인 출신 처와 첩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후에 아주 음란하게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 보편화가 되었고, 그래서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남북 이스라엘 왕조가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의 생애도 그렇게 5점을 찍고 그의 생애가 맞춰졌습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것은 일부일초입니다.
근데 중동에서의 여인들이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행해졌던 것인데,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어긋나면 항상 망하게 돼 있다. 이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33절부터 35절에 보면 기드온 사후에 이스라엘에 또다시 시작된 하나님께 대한 악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랬다. 그러네. 여기서 또다시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돌아서서 이방 신인 바알과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음행을 했다. 음란하게 행했다. 또한 이스라엘 자신들은 모든 원수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다. 지도자가 떠나자 한 세대가 지나가자 신속히 타락을 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한 세대가 채 지나지 않아서 다음 세대는 그 앞전 세대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다 까먹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요즘 젊은 아이들이 자기들 부모 세대가 얼마나 굶주리고 고통을 당했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누린 것이 처음부터 애시당초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자녀들 만나면 옛날 얘기 좀 하세요. 어떻게 고생하고 살았는지. 우리 이재호 집사님은 두 아들, 손자, 며느리들에게 어떻게 몇 년을 매일 2시간을 걸어서 학교에 갔다가 2시간 걸어서 왔다. 우리 임 집사님은 40리? 아이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젊은 세대들은 지금 누리는 게 당연한 줄 알아. 역사를 잊어버리는 백성은 망합니다. 좀 우리나라가 지금 그 상태에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만은, 자, 그런 의미에서 내 개인적인 역사,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었는데,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가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기도원을 통하여 또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뼛속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서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만들어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그런 어줍지 않은 생각들을 영원히 지워버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만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니다. 아멘, 아멘.